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후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28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다 한 구절 한 구절씩 받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새겨듣고 변화되고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언하는 시간에는 농담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겠죠. 강팍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주를 하면서 죽는다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유언할 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 입에서 나가는 가장 최후의 언어이기 때문에 좋은 말,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11 제자라 했지만 사실은 500의 형제를 포함한 제자들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그 증인들,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최후의 유언,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마지막 이 권한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19절에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먼저는 가라. 그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그죠? 여러분 오후 예배 마치고 또 때로는 우리 따라서 가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떻게 안 가고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치료해야죠.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주님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할 때 안 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가서 뭘 해요? 제자로 삼아라. 이거는 뭐예요? 전도하라는 뜻이죠. 가서 전도를 해서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았으면 해야 될 2가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20절에 뭐예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남짓 직접 친히 가르쳐 주신 것들, 저와 여러분 그런 거죠. 평생토록 배웠던 그런 성경 말씀들, 경험들, 간증들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다 전수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이제 비록 내가 없더라도 자녀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동등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19절 하반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 2가지를 동등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뭐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입니다. 평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유별나게도 이 세례를 너무나 이렇게 간소화해서 그냥 하나의 그냥 무슨 뭐 관행처럼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최후의 유언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면 세례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한 바퀴로 갑니까? 가지요. 누가 갑니까? 서커스단이 갑니다. 여기 안에 서커스단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부터도 한 바퀴로 갔다가 넘어지면 여기 못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부스를 해야 되겠죠. 인간은 2바퀴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배우고 새기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처럼 형식 깨트리고 전통 깨트리고, 주님은 뭘 추구해요? 우리 따라서 하죠. 본질을 추구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이라는 본질을 추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따랐던 그런 율법들, 무거운 굴레들을 다 깨부셨어요. 그런 주님이 새로운 형식 2가지만큼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전에 했던 성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해라, 기억해라. 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뭐예요?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이 세례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전도자였거든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진짜 막 산으로 올라가고 밭으로 들로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죠? 한 영혼을 위해서. 근데 그들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숨 떨어지기 전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동하시겠죠. 목사님 세례 받고 싶어요. 제가 후회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먼저 됐기 때문에 갈등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세례를 줘버리잖아요. 집사인데. 여러분도 알죠? 에티오피아 그 내시에게 주잖아요. 7병원에 제가 한 10년은 좀 못 되겠네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여튼 한 7년 정도 가까이 전도를 다녔는데 아마 그분 돌아가셨을 겁니다. 책을 진짜 많이 읽는 분인데 막 십자군 전쟁 이런 거 막 10권씩 읽고 그래요, 그분이.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갈 때마다 보면은 마음이 강팍한데 어느 순간은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선생님, 목사님 왜 안 오셔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럼 장로님 왜 안 오셔요? 저는 장로도 아닌데. 그럼 정체가 뭡니까? 저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사입니까? 아니요, 전도자입니다. 그럼 따라서 하죠. 전도자입니다. 그랬더니 세례를 받고 싶대요.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십니다. 교회는 가고 싶지 않고 믿음은 있는데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이 그냥 탁 해버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못 오고 말았는데 그분이 매번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시골에서 전도를 해보면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이제 막 지난주에 예수 믿고 숨이 달랑달랑하니까 교회는 못 오잖아요. 세례를 그렇게 받고 싶어라 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동하시는 거죠. 주님도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본질도 중요하지만 결혼식은 해야죠. 그죠? 혼인신고도 해야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정말 면사포를 쓰고 예쁘게 입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기억하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둘이 싸웠다가도 그도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식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했는데, 이걸 생각하면 새로워지잖아요. 세상 결혼식도 하물며 그런데 영적인 주님과의 결혼식인 이 세례는 주는 각별한 시사하는 바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는 장로교 다니고 우리는 장로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합동교단이잖아요. 합동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침례교처럼 하자. 원래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죠? 웹티즘, 웹타이즈.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걸 받으셨고, 저도 예수님처럼 물속에 푹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비가 안 오고 물이 없고 또 병상 있는 사람 물에 빠뜨리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또 비가 없는 어떻게 물에 또 빠뜨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간소화가 됐는데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기다 침례탕을 만들어서 물에 푹 빠뜨리죠.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 모든 자아, 정말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 지은 자아는 죽어지고 다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이 되고 주님과 연합이 되잖아요. 영적인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가 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도 받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그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도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이 합동 측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언젠가는 침례탕을 좀 만들어서 해볼까 이런 꿈을 꾸는 분도 있어요, 로망처럼. 저도 이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 비록 세례를 주더라도 그런 의미로 해야 되겠다. 사실은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례가. 꽃다발을 주고 사진을 찍고
정말 이렇게 갖춰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앞으로 받을 그분들을 할 때는 우리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할 때는 더 정성을 들여서 대학교 뭐 졸업식, 입학식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결혼식 치르는 것보다 더 마음을 써서 주님과 영적인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주님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받고 있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500의 형제까지 포함됐지만 16절에 보면 11제자입니다. 직접적으로는 11제자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어떤 이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제자쯤 됐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의심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의심을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세례를 주면 이 분들이 담임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같이 참여한 성례위원회 장로님 제자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제자도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그들에게 그걸 맡기셨다는 건 뭐냐면 세례를 준 담임 목사인 너도 참여한 세례 성찬 위원도 모든 신앙의 선배들 부모들도 우리는 함께 우리 따라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뭐 전도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 성장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거고 여기 있는 저들에게 삶을 통해서 잔소리가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삶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집례하고 같이 기도했다 해서 또 죄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11제자처럼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때로는 의심도 됩니다. 주님은 그런 걸 다 품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치유받고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능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백교회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 뵙는 그날까지 함께 성장하고 같이 고민하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